네,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룻기 제 3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이제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이 흥미진진한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 3장보다도 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드라마틱하고 이 긴장이 넘치고 이 서스펜스가 있고 상당히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무대가 바뀌고요. 이게 시간도 이제 낮 시간에서 저녁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3장에 오면서 어떤 이 새로운 변화, 이 주도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2장 초반부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수동적인 자리에 서서 이 우울함과 이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나오미, 며느리가 위험한 추수밭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도 그냥 무관심하게 한두 마디 말을 하고 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거기에서는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는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며느리인 룻입니다. 이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장에 오면은 나오미가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밭에 나갔던 룻이 가져온 그 소식에서 이 나오미가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또 이 룻이 가져온 그 풍성한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보아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이 끝나는 부분에 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시지만 기근이 지나고 다시 이제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뭔가가 이 암시가 주어졌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룻은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오면서 나오미는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룻에게도 선언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나오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홀로 지내게 될 룻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룻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타지에서 어떻게 될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혼 성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을 출발할 때만 떠날 때만 하더라도 자기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룻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네 조국에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그런데 이 룻은 그것을 뿌리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 좋고 재력 있고 인품 좋고 신분도 뛰어난 어떤 한 남자가 룻에게 호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것은 이건 예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이 나오미는요, 이 넋이 나가 있던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너의 친척 가운데 너 보아스가 있지 않냐? 보아스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 기회가 좋아요.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뭔가 일을 꾸미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룻에게 바로 행동 지침을 내리죠.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좀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눈화장도 좀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몸단장을 좀 하고. 이 나오미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머물게 될 시간과 장소를 미리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 보아스가 하게 될 행동을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추수하는 동안에는 낮 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이제 그가 오늘 저녁에 그 추수밭에서 혼자 있을 텐데 그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 눕는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밤이 되게 되면 다가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거기에 눕도록 해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계획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이거 대담하고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계획입니다. 자칫하다가 룻의 어떤 그 미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이 룻이 그 밤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룻을 정숙하지 못한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쫓아버릴 수도 있고 룻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룻은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아무런 무슨 질문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 이 3장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암시는 오늘 말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인간의 계획, 인간의 그 어떤 모험, 인간의 행동,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7절에 오게 되면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할까요? 이게 연극 용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보아스에게로 이제 탁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죠.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볕단 곁에 가서 누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였던 거예요. 일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를 마치고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마당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삶의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이제 시가 깊어져서 곡식단 낫가리 곁에 가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잠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막간의 시간에 룻의 가슴은 굉장히 이 두려움과 흥분으로 이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게 되면 이것은 이 무대는 타작마당입니다.
시간은 깊은 밤입니다. 이제 어두움 속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지금 이 주인공 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하면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지고 쫙 주변은 다 캄캄하고 이제 뭐 추수하는 일꾼도 사라지고 거기서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없고 이 흑암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만 어두움 속에 이 남녀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밤 공기는 차가워지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으시시 떨다가 아마 좀 밤이 깊어서 그런지 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살짝 깼는데 옆에 보니까 원 여자가 자기 곁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깊은 밤에 자기가 잠자고 있는데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놀라고 누구요 누구?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둠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을 놓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참 이 대목을 놓고 뭐 사람들이 구설수가 있지요.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보내서 이 다른 남자를 유혹을 하도록 이 불륜, 애정 행각을 지금 벌이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 이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를 어떤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불순한 육탄 공세를 하고 있다. 뭐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루시 하는 말, 주고받는 말을 보세요. 어른의 품에 저를 안아주세요. 무슨 뭐 꼭 같이 이불 속에서 잠을 자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이 룻과 나오미를 아주 부정적인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은 헤세드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룻이 이렇게 경우에 없이 난 모르는 남자에게 함께 옆에 가서 잠자리를 청하는 이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했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주님께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11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보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결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옆에 가가지고 누워서 당신의 어른의 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이건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프로포즈죠. 아주 간접적이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결혼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이 똑같은 명사가 이게 룻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2장 20절에 2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당신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하고 원래 같은 말이에요. 번역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아스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와가지고 똑같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하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당신의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덮는 그 일을 실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저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혼 요청의 근거로 보아스가 9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은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주셔야 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주시는 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어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업을 물으는 사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떤 구원자, 후견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족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땅을 되찾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나를, 우리 집안을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배경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시형제 결혼 수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죽은 사람의 후손을 이어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가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참 낯설고 이상한 그런 관습이지만,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은 이 미래가 생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회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수혼법, 시형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위기에 처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보아스에게 이제 당신이 이렇게 날개를 덮어서 고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이 보아스의 반응이지요. 이 난데없는 이 대담한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당황할까? 꾸짖을까? 아니면 좋아할까? 룻은 침묵 속에서 보아스의 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룻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룻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행동을 헤세드로 이해를 합니다. 이 룻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헤세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 이게 애매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헤세드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베푼 당신이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처음 인애라고 하는 것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여기까지 왔던 그 신실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나중 인애, 지금 그 후에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는 뭡니까? 룻이 사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지만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당시에 이 룻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한 40대 중반이 되는 남자예요. 뭐 돈은 있는 남자이지만 사실 젊은 여자에게 매력적인 결혼 대상은 아니죠. 룻은 그런 남자를 쫓아갈 수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해주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와서 결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룻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와서
당신의 날개로 저를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무슨 오늘 저녁에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나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구나.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룻, 당신이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리고 룻의 요청대로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이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엘 집안 간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결혼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가족이 위기에 처할 때 땅을 되찾아주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또 무슨 뭐 미망인에게 결혼을 하라 이렇게까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룻도 룻은 알았는지 하여간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이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기꺼이 그 가정의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안간으로서 내가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내가 맞다. 당신의 고엘이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도록 하고 날이 밝거든 우리가 가서 일을 해결하자. 그 집안간으로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집안을 책임진다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는 참 성급해지고 또 상황이 이 정도 되게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면 확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보아스는 아주 젠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날 저녁에 룻하고 보아스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 추수밭에서 한쪽에서 불편한 잠자리에 거의 뜬 눈으로 세웠을 거예요. 룻도 그랬고 보아스도 이거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조용하게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스캔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게 이 보리를 이렇게 6번이나 담아주면서 이 보리를 담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에 대한 뭐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잠 못 자기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버려놓고 그 밤에 초조한 마음으로 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룻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됐니?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또 떠날 때 이렇게 보리까지 6번이나 담아서 주었어요. 나오미는 가리 딱 하고 이해를 딱 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참 여러분 아주 오늘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너는 앉아서 기다려라. 왜?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오늘을 넘기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이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룻도 보아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세 사람 룻, 나오미, 보아스가 하나같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여기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룻을 위해서 이제 남편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고 그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뭐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고 위험한 그 일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이 가정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뭐 젊은 남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걸 포기하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죠. 여기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위기에 처한 이 한 가정을 돕기 위해서 고엘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룻의 결혼 요청 같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내가 생각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룻기 우리가 이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던 땅에 풍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 이것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이 헌신적인 관대한 그런 사랑, 또 나오미의 어떤 이 적극적인 이런 것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혼자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사랑과 헌신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고,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돼요.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누가 오셨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 온라인으로는 누가 저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일어나고 교회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가 이제 일어서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서는 일어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